이사야 6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올챙이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가끔 하지요. 왜 하냐 하면은 올챙이 꼬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되면서 꼬리가 빨려 들어간다.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은 누가 잘라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밖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꼭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은 그 다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다리가 먼저 나오냐, 올챙이 꼬리가 먼저 들어가냐. 저도 늘 그 말씀드리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 딱 이렇게 검색하고 났는데, 최슬기 집사님이 딱 보냈더라고요, 그걸. 이제 산에 갔다 와서 이제 한참 이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몸 막 마무리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개구리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알이 부화합니다. 깨어나죠. 그러면 그게 올챙이입니다. 올챙이. 올챙이가 자라나면서 변화가 되는데 뒷다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뒷다리. 그 다음에 앞다리가 나오고 그럼 모양이 개구리가 되잖아요. 꼬리는 그대로 있어. 꼬리가 있으면서 다리가 나오고 개구리 모양을 한 것을 개챙이라 그러더라고.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그랬더니, 이거 말 된다. 일리 있다. 개구리와 올챙이, 그 중간 지대라면 중간에 개챙이다. 그래서 개챙이 때는 꼬리 있는 개구리야. 꼬리 있는 개구리.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꼬리가 몸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다시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되고 이렇게 계속 개구리의 생태계 그것을 제가 오늘 확실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먼저 나오고 뭐 나오기만 하면 돼. 뭐 그거는. 근데 꼬리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꼬리는 엄마가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빨려 들어간다. 몸속으로. 개구리의 몸집이 커지면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며 뭐라 그럴까 이거? 변화도 아니지 그거는. 아무튼 진화하면서 올챙이는 개구리 몸속으로, 올챙이래. 올챙이 꼬리는 개구리 몸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가치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 정력적인 가치관, 마귀적인 가치관, 육신을 쫓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영을 쫓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물질적이요, 이러한 것들이 진리적이요, 생명적인, 영적인 것으로 쫙 빨려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산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치관, 나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은 좀 영적인 가치관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속히.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은 못 나오도록 아예 문을 차단해야 되겠다. 울챙이 꼬리가 개구리 몸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다 들어가고도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봤어야 알지 모르잖아. 어떤 때 밤에 나왔다가 낮에 들어갈는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는 일이야 아무도. 그러나 그럴 리는 없다.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꼬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으면은 영원히 육신적인 가치관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수시로 나온다. 그렇죠? 너무 달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나한테 속지 말고 계속해서. 자, 60장입니다. 60장은 이사야 43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귀한 장입니다. 이 60장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변화의 세상,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될 세상을 묘사하지만 우리의 생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이러한 날은 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편이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6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일어나라 빛을, 우선 일어나야 돼. 난리다금 일어나야 돼. 앉아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일어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왜 앉아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하.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야.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태양은 발광체다, 발광체가 아니다. 달은 발광체다, 발광체가 아니다. 발광체가 아니다. 그럼 달은 어떻게 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로부터 그 빛을 공급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빛이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같이 읽을게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7절 보겠습니다. 게다라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리라.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덕분,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을 내가 건져주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 성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의 업적,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우리는 기도할 뿐, 나는 기도할 뿐, 내 대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동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서쪽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묘약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힘이죠. 9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 다음에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12절 가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거예요. 13절 하반절에도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하여튼 이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좋은 날이죠.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찾아오겠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 철로 돌을 대신하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한 차원 다 높여주시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상적인 것도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노를 사용할 곳에 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은을 가지고 철을 사용할 것에 은을 사용하게 하신다. 노스로 나무 사용할 것에 노를 사용케 하신다. 철로 돌을 사용할 것에 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가치는
가치는 엄청나게 귀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지, 하나님.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르잖아요. 가끔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before, 한쪽에는 after. before에 보면은 거기는 정말 아이고 못 봐줄 만한 그런 건데 after는 너무 멋있어. 뭐 집을 단장한다든지 사람을 단장한다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100몇십 킬로에서 뭐 그냥 몇십 킬로로 쫙 뺀 사람들. 다 무너지는 집을 멋있게 이렇게 단장한다든지. before, after.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before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 after는 얼마나 달라졌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before와 은혜 받은 이후에 after는 엄청나게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같은 원리잖아요. 같은 원리. 언제까지나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나대고 있으면 또 안 된단 말이지. 그럴 때는 여지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쳐서 복종시켜야 돼.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마귀 사탄은 끌어내리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 누가 먼저 끌어내리냐. 그런데 내 육체는요, 어디를 더 사모하냐면은 이 세상 속에 마귀 쪽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뛰어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덜 힘들어요.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덜 힘들고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덜 힘들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덜 힘들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편한 자세요. 왜 그래요?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 그러는데 내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려가 계속 그린다고요. 이게 조금도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자, 18절 갈까요?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야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된다. 다른 빛이 필요 없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인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다 끝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전에 성경은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작은 자면 어때요? 1000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은 14, 15살의 작은 자였지만 그 어려서부터 전술훈련이 잘된 골리앗, 구척장신을 그냥 뭐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일당천이요. 일당천.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럽니다. 5이 100을 쫓는다. 얼때? 1당 20이요. 100이 만을 쫓는다. 1당 100이요. 저는 공군에 다녀왔는데 공군의 모토가 1당 100입니다. 공군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섬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백,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늘 전투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가 천을 쫓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하나가 천을 쫓는다. 일당 천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1당 20, 그 다음에 1당 100, 1당 1000.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전 애굽을 구원합니다. 일당 부지기수지 뭐 이거는.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선지 450명을 섬멸해요. 아세라 선지 400명까지 합하면 850명이죠. 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한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모르드게와 이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것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 249개국 아니 236개국인가 보다. 230여 개국 중에서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1000명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 무더운 더위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6.25 사변을 겪고 나서 7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주회전에서 산에서 들에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강국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이제 자유롭게 살려나 했더니 6.25 동란이 일어나서 그냥 폐허가 되고 요즘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진격을 해서 그냥 포탄 막 쏟아부으면은 막 폐허가 되는 완전히 그냥 뭐 그게 사람이 살 데가 아니지. 그런 속에서 맨 정말 거지, 상위군인, 고아, 과부, 예,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이었잖아요. 70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면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은요, 누구도 못 말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을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 기쁨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시리라. 그런 말. 6절 감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가,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죠.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니나 좀 기뻐해라. 네가 기뻐하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거 뭐라 그러는 거야? 시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야 이놈아 나는 이렇게 그냥 죽으라 하네 너만 좋으면 되냐 이놈아 귀퉁방이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없다고요. 자녀가 기뻐하고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상장 타면 나도 좋은 거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나에게 기쁨을 줘라 그러시지 않았거든. 그냥 기뻐하면 돼. 즐거워하면 되고 행복하면 돼. 그럼 주님은 더블로 기뻐하시고 따따블로 즐거워하시고 따따따블로 행복해 하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생겨야죠. 이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 예? 기뻐하면은 자 기뻐할 걸 찾으면 되지 뭐든지 기뻐할 걸.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디 뭐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주님이 거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연결해서 붙였어.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감사를 해봐라. 술에는 삼각축이 없지. 트라이앵글의 삼각축과 같이 이게 삼각형으로 산발대를 딱 맞춰 놓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혹시 여러분 우물에 돌을 다른 거 보셨어요? 그리고
저 옛날에 높은 논에 물을 푸기 위해서 두레로 쫙 이렇게 가지고 물을 높은 논으로 퍼본 일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있어요? 네. 저는요,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공동 우물이니까 두레박 가지고 안 돼. 너무 깊어서 우물이. 그러니까 여기 산발이 만들어 놓고 돌을 달고 거기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를 내려는데 논이 물이 말랐으면 그거 갖다 놓고 또 두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물을 쫙 깊어서 이게 산발이가 아주 힘을 받는 힘이 있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시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자, 63장 가겠습니다. 63장 12절입니다. 63장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출애굽의 역사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것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은 무엇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편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걱정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잘못했다고 두드려 패거나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오늘도 보듬어 주시며 힘들 때 안아주시고 더 힘들 때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악한 분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계속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뛰었나이다. 주님의 귀한 사랑, 고귀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6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주시며 복을 주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올챙이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다. 올챙이는 어디로 숨을 쉬게요? 아는 사람? 올챙이는 어디로 숨을 쉬게요? 아는 사람,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입으로 숨을 쉽니다. 올챙이는.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어요? 누가 그랬어? 이야, 무식이 충만하다. 그러면 개구리가 되었을 때 개구리는 어디로 숨을 쉴까요? 호흡, 코,
땡. 어디로 숨을 쉴까요? 허파로십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불룩 하잖아요. 숨 쉬는 거야. 야, 오늘 좋은 거 배우셨네요, 여러분. 올챙이 때는 어디로 쉰다? 입으로. 볶음. 그래서 여러분, 올챙이들 노는 거 보세요. 다 무리로 다 이렇게 올라오죠. 무리로. 물속으로 가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 숨 쉬려고. 예? 저는 왜 저놈들이 다 떼를 지어서 물속으로 물 위로 다 올라오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올챙이 때는 입으로 숨쉬기 해서, 개구리 때는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이게 양서류가 주로 그 허파로 숨을 이거 쉰대잖아요. 그렇게 쉬는데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사람은 어디로 숨을 쉰다? 이거 물어보면 바보잖아요. 사람은 코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죠. 육신이고 흙으로 만드는 건 코로 쉬면 되고, 내 영혼은 어디로 숨을 쉬어야 된다? 영혼이 살려면 어디로? 기도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 호흡.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호흡 안 하고 기적적으로 사는 거야. 산소호흡기, 영적인 산소호흡기 껴놓은 사람들이야. 그거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껴주셔서. 근데 언젠가는 뺄지도 몰라.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여러분,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다 성경에도 보세요. 기도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기도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그냥 저 누구까지야? 사도 요한계시록, 모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기도의 사람들이 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